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많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이든 부모님의 환갑이든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기를 소원하는 곳도 있고 안 불렀으면 하는 초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초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초청을 대하게 됩니다. 또 그것과 함께 아주 위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생애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가중시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없앨까 하는 적대감이 아주 팽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딱 둘로 갈려진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를 반대하는 영원한 사단의 자녀로 떨어질 두 부리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가 끝나면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은 8일간 계속되는 명절의 끝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의 범위와 그 초청에 부과된 약속의 성격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청의 범주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실 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회중들의 그 범주를 생각할 때 이 초청의 넓이에 대한 의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절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의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거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도처에 알려진 사람들이 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무리들 속에는 여러 성질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참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증의 본질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갈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한을 두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목마름이 있느냐? 그러면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지속적인 참 만족을 주는 즐거움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인 것이지 지속적인 영원한 희락, 영원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다윗이 발견한 이 즐거움, 이 행복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쾌락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큽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 부를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훌륭한 의미로는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잡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 온 천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상속자.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장막을 짓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정부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한 것이요. 이 믿음, 이 비결을 아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하시며 환경을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즉 누구나 다 초청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여 초청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을 쭉 훑어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굳은 표정,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 말씀들을 시비 걸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는 아주 증오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이 점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영적 볼모지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 시점에서 마시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여 줍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심상히 여기기까지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목마르십니까?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 안으로 눈을 돌려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삶의 어떤 영역 속에 채우지 못한 그 무엇이 있지는 아는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림과 목마름을 넣어 두신 것입니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 한국에는 열성신학이 아주 커요. 열심과 속도감에는 아마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속도감만 있지 방향성이 없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방향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다가 예수가 아닌 재물에, 예수가 아닌 은사에, 예수가 아닌 일에, 여러분 일에 잡히지 마세요. 일은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연약하고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잃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아멘.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하여 있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아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교회에서 의식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오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 의식들만을 바라본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 이 절기는 7일간 행해졌어요. 근데 이 7일간은 매일 어떻게 하였느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으로 만든 병에 그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와서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했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찬양을 부르며 그 많은 군중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 제단을 7바퀴 돌아요. 이 행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40년간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8일 날은 성회로만 모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초막절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 절정에 이른 순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일을 기억나는 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의식들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 의식으로부터 돌려 자신에게 오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림자를 잡을 것이 아닌 실체인 나에게 나오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두 부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이 온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의 전 삶을 의탁시키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 나를 맡긴 자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능자의 보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에 견고히 서십시오. 둘째로 샘에서 물을 마시듯 그리스도로부터 마시라는 초청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것은 내게 흡수되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과 우리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목마른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처방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그랬죠. 내게 주는 물,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나와서 마시십시오. 아멘. 예수 밖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체치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에 만족하도록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와서 마시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십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위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외친다 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쳤다면 그 다음 구절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신 자는 만족함을 얻을 것이고 갈증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피는 사람이다. 네 갈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남에게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 성도들은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함으로 남도 만족시키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 추구합니다. 이것은 돼지예요. 내가 그릇이에요. 넘쳐나려면 채워져야 돼요. 채워서 넘치는 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즐겁지 아니하면 즐거움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나를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나를 즐겁게 하십니다. 아멘.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아멘. 나를 건강케 하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나만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자에게 아멘. 영향력을 필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아멘.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때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믿음이 되어지면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요. 내 평강이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차이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도록 힘쓰십시오.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움에 속하면 분별력도 없어지고 두려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부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충만하여 남에게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내 행복을 남에게 주어 행복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도우신다. 온 우주를 주관하신 여호와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흘러넘치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채워지기 전에는 흘러넘칠 수 없겠죠. 그렇게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도 만족함을 얻을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자는 내 충족함으로 남도 충족케 하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우리 마음은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만족함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밝게 웃으면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아멘. 예? 성령님이 임하시며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위로예요. 네가 슬퍼하느냐? 내가 그 슬픔을 알고 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아멘. 주십니다. 아멘.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한번 다윗의 생을 살펴보세요. 그 나라의 임금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쫓기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시편을 살펴보세요. 다윗이 언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내 편에 서시나니. 아멘. 그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여 환난과 권고를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극복할 대상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나를 넘어뜨릴 것은 없다.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고 내 만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점에서 부족한 것입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방식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하리라. 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타인에게 관심을 두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유익케 하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아멘. 그 충만의 충만함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타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풍성함을 체험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신 만족한 신자로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신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내가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릇은 차야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 만족, 내 행복, 내 충만은 저절로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강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홍수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이 땅에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습니다.